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주일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금송아지 내가 만든 하나님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리즈는 다음 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거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차 목적지였던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즉 언약을 받았고요. 또 성막을 받는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사실 그 여정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구원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그런 구원의 사건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에 빠져들게 됐는가?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길을 가르는 홍해 사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있었던 만나 사건,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 그 하나하나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매일매일 자기들 눈에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무엇이 문제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40일이 되었는데도 모세가 자기들에게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를 의심하는 이 의심 속에는, 그 내면 속에는 단지 모세에 대한 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내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불평은 거센 불만의 폭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다고, 너무 늦어진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멈추기 전까지는, 다 마치기 전까지는 그 산을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충분히 됐는데, 내 생각으로는 내려오고도 남음이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는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시간으로는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는다. 근데 왜 내려오지 않느냐? 아우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판단력과 나 자신을 더 신뢰할 때 죄가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때 때문에 초조하고 답답해하고 안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배우는 삶의 지혜는 인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시간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그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조급한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삶이 얼마나 많은가.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받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게 생각하여 그들은 모였습니다. 아마 모여서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는 너무 늦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의 기준, 자신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느낌이나 자신들의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모세도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도 기다릴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줄 신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 앞에서 시위하며 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죄, 그 죄의 발전하는, 죄가 발전해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맨 처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발전합니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불평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서로 이야기한 결과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 조치가 바로 일어나자.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의 성향성과 인간의 죄의 발전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종종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요, 이런 말을 듣고 모세를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아론조차도 그런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는 신을 만들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좀 심각한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근본적이고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인간이 필요한 금송아지를 끊임없이 만들고 세우고 부수고, 만들고 세우고 부수고, 이 역사가 점철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이제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외친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금신상을 놓고서 이 금신상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가 상실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심판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다. 십자가가 상실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이 우상숭배적인 이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금송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비단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또 모든 목회자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목회자나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복음,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신, 나에게 어떤 그 요구나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신, 내 죄에 대하여, 내 잘못에 대하여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만 이야기하고 용서만 이야기하는 그 신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에게 유익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고 아론에게 요구한, 또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상이 아닌가. 바로 이런 것을 만들며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까지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긴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는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 또 자녀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나 그 자녀들이 했던 금고리에 그 금만 해도 큰 송아지 형상 하나를 만들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애굽 사람에게 요구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받게 하신 것이었고, 사실 그렇게 금을 그들에게 받아온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기묘하게 쓰여야 될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것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죠. 제물뿐만입니까? 백성들 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그 금송아지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해야 될 그 재능을 지금 금송아지, 즉 우상을 만드는 일에 그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뭐가 있죠? 내 소유가 어떤 것입니까?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하도록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 경제, 건강, 시간, 그 외 다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며, 언젠가는 그 주인 앞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썼는지를 밝히셔야 될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예와 같이 반드시 그 주인이 돌아와서 나에게 맡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계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에 십계명을 그들 모두에게 들을 수 있도록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구했고 그 형상,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요,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자꾸 우리는 딴 생각해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타락이라고 하는 죄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리는데 그 근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말씀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배를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예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 즉 하나님의 절기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오랜만에 하나님의 절기라고 선포가 되니까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들은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 앞에서 드립니까?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먹고 마십니다. 축제를 엽니다. 심지어 아론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외에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의 특징을 보면 그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제물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것이 이방 종교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 좋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와는 관계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싫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만이 초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말아도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하죠.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오는데 제 이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열어보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출근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항상 모든 걸 다 점검을 하는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책이 들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 아이패드가 고장이 나서 안 열릴 때에 내려왔는 이 마음, 절망적인 이 마음, 전화기가 잠깐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이 암담한 마음, 이 마음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려져 있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이마만큼의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해 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오늘 아침에 이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들어갔는데 계속 제 안에 이것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셀폰 하나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가? 내가 이 아이패드 하나만큼 나에게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존재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는가? 이러한 마음이 우상숭배요? 이런 마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자책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방법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잠깐 자기들 생각에 시간이 늦어졌다고, 그거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며 그것에 제사하며 그것을 향해서 여호와다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셀폰만큼 하나님이 소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패드 하나만큼 이보다 더 이것이 없어짐으로, 열리지 않음으로 느끼는 그 절망감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내 삶에서 느껴지는 그 절망감이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저 목사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돌판을 받고 성막을 이제 짓는 그 방법을 배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절대성,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회복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